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시작과 끝 지점이거든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소년 시절이었죠. 비록 그때는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와 3차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 1차 포로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가 70년이다 라는 것을 포로 귀환 2년 전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 2년 전 다리오 왕, 메대 왕국 다리오 왕의 원년 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게 BC 539년이고 538년에 다리오 원년 메대 왕, 즉 고레스의 장인이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 다리오가 2년 혹은 3년만 통치하고 고레스가 완전한 통일 제국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가 등극하던 해 원년이 BC 536년, 그때에 반포령이 선포되어져서 모든 노예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흩어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다만 돌아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중해 연안에 그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들어가 있었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었는데 고레스가 다 돌려보냅니다. 유대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다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때 맨몸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노예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국가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에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반포를 하는데 그 고레스에 의하여서 세계 인권 연맹에서 주관하는 그 헌장들, 세계 인권 헌장이라는 게 고레스의 그 옛날 반포령을 기초로 해서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죠. 자, 이제 그 날짜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레스가 등극할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 하면 유대 민족이 본토로 돌아가는 준비 단계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기도. 왜냐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된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민족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정결하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에 그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앞부분, 이 19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쁘게 보셨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설교 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오늘은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 빠지는 사람은 정말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다음번 제가 이 다니엘서 강의할 때는, 강의 설교할 때는 진짜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전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이 본문을 연구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이 유다의 종교적 타락, 신앙의 타락은 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이방 신상까지 같이 있었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안에 점집 차려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 저주라는 용어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저주, 이게 뭐 벌 받았다, 형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저주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지역,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 지파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순종하면 복 받는다, 뭐 천대 만대가 복 받는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뭐 3대가 멸종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요? 저주. 이때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근데 이 저주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이 율법을 어기면 다른 나라에게 져서 흩어지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유다 민족에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래서 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범죄한 건 아니지요. 근데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서 특별히 회개할 게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에이 저것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과 유대 민족을 하나로 생각을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좀 잘 서오지 않았을까. 물론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교회도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도무지 온 천하에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들을 보면 역사의 기록들, 요세푸스의 전쟁사 이런 데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다 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성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전도 아니고 과거 2500년 전에 이 그 전쟁이니까 얼마나 좀 참혹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지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참 재밌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 세 가지를 조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을 이제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에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악을 떠나야 됐고 진리를 깨달아야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됐는데 요 세 가지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세 가지를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악을 떠나야죠. 그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은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리 속에 있던 죄가 깨끗해지면서 그 깨끗해진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진리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상한 것들이 또 채워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진리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는, 성도는 현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회복되고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고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잖아요. 근데 자라가면서 철이 든다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점점 알아가면서 그거대로 행동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알죠. 야, 얘가 이렇게 컸구나. 철들었구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 오후 시간에. 너무 일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또 너무 나 혼자 재밌게 잘 산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죄를 좀 멀리하고, 좀 멀리하는 게 아니죠. 좀 많이 멀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유다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나의 예배 드리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동사교회에 나와서 살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가능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좀 읽으십시오. 더 읽으십시오. 더. 예.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잘 읽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읽으시고, 그래서 한번 이때까지 성경 잘 못 읽으신 분은 야, 나 원래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2년 안으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성경책 펼치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복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주시죠.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바쁘죠? 예, 압니다. 바쁘고 힘드시죠? 예, 그래, 힘들어요. 정신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정신 없죠. 그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 알아가고, 그죠?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어때요? 재앙이, 하나님 재앙을 간직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안 나타나지만 최후 심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정말 이 11절부터 14절 혹은 그 앞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가는데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 글이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했던 말 또 하죠. 근데 했던 말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하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혐오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것을 말하죠. 그리고 15절에도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15절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아유, 어머니 아버지 막 그죠, 밤잠 못 자고 잠 잘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막 그렇게 저를 키워 주시고 해 주셨는데 제가 나쁜 짓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이었잖아요.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또 부동산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그거 돈으로 산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그냥 분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죄 지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겠지요. 16절 이하의 회복에 대한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 특별히 시온산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피폐해져 있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집도요 1년만 지나도 정말 폐허가 됩니다. 네. 뭐 온갖 거미줄도 있고 뭐 하여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70년을 황폐해져 있었다니까요.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후대에 이걸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한 100~200년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 때에 가서도 이 예루살렘 쪽이 여전히 황폐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함은 7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어릴 때 기억이 있겠죠. 소년 때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옛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뭐가요? 하나님의 분노, 주의 분노, 주의 심판, 주의 재앙이 이제는 그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왜요? 70년 다 돼가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있어서 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 신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성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전이 현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은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언제 완공되는지 아세요? 완공 기념, 준공 허락이 언제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준공이 나서 이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완공되어지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시대를 살고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동사 자체가 현재 진행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신학적 개념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동일시 여긴다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하면 백성이 거룩하고요, 백성이 거룩하면 성전이 거룩해요. 왜요? 그 성전 안에 백성이 땅을 밟게 되거든요. 근데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그 백성이 성전 안에서 땅을 밟게 되면 그 성전이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나 혹은 성전,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는 백성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데 그의 백성은 타락했다, 이것도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데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거주하는 그 성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 성에 거주하는 자가 거룩하면 그 성과 성전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게 붙어서 설명되어지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우리를 성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성전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백성이래요. 근데 이 지금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취급하고 있지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타락하니까 그 성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없애버렸죠. 자, 17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성전에 비춘다라는 것은요, 성전에만 비춘다는 개념을 초월해서 누구에게까지 비추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왜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성전을 따로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요. 성전과 백성.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백성과 교제하시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성전, 하나님, 늘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그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회복도 요구하게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어때요?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이 70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채워지고 나서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학개와 스가랴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라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멋진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지요. 어쨌든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소의 황폐함이 회복되어졌고요. 또 그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멋진,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감동되는 부분인데, 그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의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공의가 뭐냐면 내 공의죠. 내가 세운 공의, 이거 많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사들, 히브리 단어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은혜인 헨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의 총체적인 자비하심이 바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법, 1, 2, 3, 4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한 성경에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2시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공로죠. 그거는 여기 말하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10분을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금식 기도도 들어주시고, 무슨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포식 기도도 들어주세요. 근데 이 들어주시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이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기도를 많이 못한 날이 있어요. 나 오늘 기도 많이 못했으니까 어떡하나,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을 기도해야 된다, 50일을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저쪽 이상한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따라 해도 돼요.
또 뭐 여기 이제 21일 이게 다니엘의 21일, 7일에 뭐 이게 이제 그 개념을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건 다 자기 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실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긍휼을 안 베푸실 때가 있다고요? 있다니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막을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기도를 안 들으실 때가 어떨 때라고?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때가 죄가 가려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앞에서 계속 회개했잖아요. 계속 회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죄가 가려졌으니, 이제 치워졌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근데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주여 삼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여 삼창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교회는 이제 주여 한 번만 부르는데 가끔가다 주여 삼창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도 3번 불렀는데요. 뭐. 그래서 주여, 이게 그 주여 삼창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3번 잘 쓰지 않아요. 한 단어를 3번 쓰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을 쓸 때는 언제냐 하면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이 3번을 써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할 때도, 하나님께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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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노래가 나오죠. 최상의 거룩함.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도 주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최상급을 쓰면서 기도의 간절함,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 불러놓고 우리가 오늘은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식으로. 어떻게 한국식으로 기도하냐? 주여, 그것도 한국말로 로드라고 안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우리 주여라고 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면서 외국 사람들 한국말도 모르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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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본 영상이에요. 되게 웃었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식이 아니에요. 다니엘식입니다. 다니엘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이 3번은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간절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때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성에 사는, 그 성전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과 백성은 누구의 소유냐 하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인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탁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우리 위해서 말고요, 하나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성이 있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주 멋있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거룩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울부짖음과 이 시대의 이 타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와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만큼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쪼록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회복시키는 2년 후에 유다 백성이 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밑거름을 이 기도에서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준비하였죠. 우리 모두도 우리 동산교회 우리가 마치 다니엘처럼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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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그 약속된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성전으로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백성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 시대에 참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